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13장을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3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형제 우애가 머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13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우애가 머물게 하라. 형제 우애가 머물게 하라. 우리 개역 성경 뭐라 했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 놨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이 아닙니다. 계속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형제 우애라는 단어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머물게 하라라고 하는 메노라는 단어의 명령형으로 써놨습니다. 다 같이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는 단어일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의 명칭과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 또는 우정, 우애 이런 단어이죠. 이런 단어와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우정 또는 형제 우애 또는 형제 친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말로 꼭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려니까 형제 우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친구 형제 또는 형제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합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알파라고 하는 연합을 뜻하는 단어와 접두사와 다음에 델피스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자궁에서 연합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궁에서 연합된 자, 한 자궁으로 나온 자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도 씁니다. 배다른 형제. 예, 그건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라고 하는 정의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형제라 초청하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초청하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은 한 자궁에서 연합된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형제의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형제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서도 형제에 대한 정의를 주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판단을 마치고 말하던 그에게 이르되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그의 손을 제자들을 가리켜 가로되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이다. 왜냐하면 누구든 하늘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군가가 와서 보고를 했죠.
모친과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가 되는 것이다. 새롭게 형제와 자매와 모친에 대한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 가족이요, 한 가정의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이나 자매라는 말이나 이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란 말을 꼭 굳이 안 써도 형제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갈까요? 여기에서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자, 형제 자매에 대한 정의는 주님이 친히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나의 형제 자매가 된다고 했고요. 친구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뜻대로 행하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친구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와 나는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다. 친구 사이, 우리는 그 친구라는 영화를 압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서로의 뜻이 의기투합되고 서로의 그 뜻을 상대가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마고 이런 말도 쓰고요. 친구를 찾아서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친구에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구가 한 명쯤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친구는 때로는 그러한 막역한 사이에 어느 날 밤중에 불쑥 전화가 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좀 돈 좀 있으면 좀 타고. 그래서 이리이리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이 친구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 사이가 이러한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줄 수 없었던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가 때로는 또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로 돌변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을 수 없는 친구의 관계를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서 친구의 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형제라는 요 아버지 아래에서 테두리, 요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친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친구에게 전달하면 그 친구가 또한 나의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나의 친구라면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나의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둡니다. 야, 걔하고 사귀지 마. 아마 그럴 거예요. 당연히 나의 친구라면 나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역한 친구 사이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의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탄생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탄생하기 위해 여러분이 친구 삼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저의 삶이 식사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네가 이 자들보다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하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말하되 내 어린 양의 삶을 먹여라.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시되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하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말하되 내 양의 삶을 돌봐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되 요나에 속한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근심되어 그에게 말하되 주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니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양의 삶을 먹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7명 그의 동료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새벽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숯불을 지펴놓고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먼 발치에서 수고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군가 묻는 질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우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아주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그때 그걸 누가 세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이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울통을 벗어 던지고 바다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물가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고기를 더 가져오니라. 사람 수가 많아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나누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2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필로스라는 단어가 필레오의 동사, 필로스의 동사가 필레오입니다. 아가페의 동사가 아가파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번째,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나의 형제냐라고 물었어요, 처음에. 네가 나의 형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아가파오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복음을 전파하다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는 고백을 3번 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3번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누가가
쓴 편지 서체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그것을 존경하는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각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명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우리 편지 쓸 때 그렇게 쓰죠. 예, 편지 쓸 때 그렇게 씁니다. 예. 존경하는 아무아무에게, 디어 아무아무게 이렇게 편지 쓰지 않습니까? 여기 데오빌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데오필레. 다 같이 데오필레.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친구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가파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예요. 이게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당시에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를 찾으려고 지금 당시의 역사를 뒤집고 합니다만은 그건 무모한 짓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에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면류관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 우애가 머물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돈독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돈독하게 지키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될 자가 누구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라델피아가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시험의 때를 우리가 면하게 하는, 내가 시험의 때를 면피당하는, 면제당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너의 삶에 머물게 해라.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너의 이웃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개념은, 아버지라는 개념은, 어머니라는 개념은 이거는 가정의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친구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우애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형제의 관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친구라는 관계가 동시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압축할까? 그래서 그냥 두 단어 갖다 달라붙여놨어요. 이렇게. 다 같이 필라델피아.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예. 두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손 접대에 관하여 소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환대한 사자의 삶을 어떤 삶이 소홀히 했느니라. 너의 삶이 함께 결박된 것 같이 포로의 삶에 관해 너의 자신도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학대받는 삶에 관해 기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형제를 환대하고 친구를 기억하라.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첫 번째 대제는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대해서는 형제를 환대하고 친구를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 개혁성경 하면 2절을 봅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문맥을.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우리는 누구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천사들을 대접한 얘기로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으니까 잊은 자가 있다는 얘기를 뒤에 쓰려고 하는 것이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한 자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그 말을 앞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그럼 그 문맥을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님 접대에 관해 소홀하지 말라. 그럼 소홀한 자가 있었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 붙었어요. 이로 인하여 손님 접대를 잘해야 되는데, 이로 인하여 환대한 사자의 삶을, 천사들을 어떤 삶이 소홀히 한 자들이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손님 접대를 잘한 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접대를 잘못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형제를 환대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그 나그네를, 형제가 누구냐면 나그네예요. 그를 환대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이라고 이해했던 그 사건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한 이후에 그 천사들이 소돔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소돔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까 그를 누가 접대했어요? 천사들을 접대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접대를 했죠. 두 번째, 소돔 땅에 오니까 롯이 접대를 했죠.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로 인하여 환대한 사자의 삶을 누군가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또. 요게 지금 문제예요. 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롯의 사실 친구들이었습니다. 롯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상황을 보게 되면 롯의 가정이 있었고 롯의 사위들이 있었고 그 사건에 그 다음에 롯의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롯을 보면서 받을 교훈이에요. 오늘 왜 히브리서 13장에 이 얘기를 써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빌라델피아를 써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가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로 13절 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문을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 사람이 롯을, 문 밖에 있는 롯을 끌어들이는 그 사람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를 얘기합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좀 안 맞는 얘기가 좀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쟤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그 소돔성을 벗어나면서 누구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냐면 사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이들이 뭐라고 했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이들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는 지금 그냥 정원만 한 거예요. 합방은 아직 안 하고 그랬나 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롯이 그 이웃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요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친구요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형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하고는 나눌 얘기가 형제하고는 나누지 못할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지금 사정을 했는데 그들은 지금 롯을 용납한 것은 롯이 뭔가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너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오늘 보세요. 이 손님 접대가 단순한 지나가는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복음 들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얘기가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 속에 많이 있어요. 스님이 변복을 하고 어디로 지나가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시주를 안 주는데 어떤 젊은 그 안하기 말이지 그 귀한 쌀을 한 바가지 가서 다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뭐야 한마디 하고 갑니다. 야 참 귀한 상을 낳았겠구만. 와 그때 그래요. 안 줘도 그 얘기가 만약 귀한 상을 낳을 거면은 낳기로 예정돼 있다면 시주를 안 줘도 그 얘기를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어떤 대가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나 누가 교회나 누가 뭐 얻으러 오면 그게 손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는 거죠. 그 손님 아니에요. 그 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자를 환대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사자를 박대한 자들이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8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환대한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장 18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르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저들이 말하되 저가 귀신을 가졌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저들이 말하기를 보라 대식가요 애주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구나. 그러나 그 지혜는 그녀의 자녀에서 떠나 의롭게 되는도다. 그때 예수께서 성읍을 비난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그의 권능이 그 성읍 안에 가장 많이 있었으나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다. 코라지나 내게 화로다. 벳세다야 내게 화로다. 만일 너희 안에 있었던 권능이 두로와 시돈에 있었다면 벌써 배옥과 제 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의 삶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심판날 안에서 두로와 시돈이 내보다 더 견뎌낼 것이다. 또한 너 카페르나움아, 이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카페르나움아 하늘까지 높임을 받았으니 지옥까지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내 안에 있었던 권능이 소돔 안에 있었다면 오늘까지도 남아 있었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소돔 땅이 내보다 더 견뎌낼 것이 이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11장 18절로 24절에 여기 소돔 고모라 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의 상황과 그 다음에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쪽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회개치 않음을 보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롯이 지금 소돔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했던 것처럼 맞이한다면 의인들이 5만 있다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그 의인들을 지금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들 몇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걸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이 정말 이 상황과 똑같이 예수님을 반기는 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택한 그 120문도 외에 반기는 자들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 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 건졌습니까? 120문도들이 이제 어디에 속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건진 자는 2사람쯤으로 기억합니다. 누구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데오세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5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마태복음 11장 18절로 24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히브리서 13장 2절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겠죠.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환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접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형제였던 것입니다. 나의 형제였던 것이에요. 친구 삼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형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이들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가지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쓰세요. 친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 삼아서 주의 품으로 점점 깊이 그 가정을 이해하고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거예요. 처음에 친구 데려오면 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집안 사정 잘 모릅니다. 들어와서 여러 차례 방문하다 보면 이제 형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너의 삶이 함께 결박된 것 같이 포로의 삶에 관해 너의 자신도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학대받는 삶에 관해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미 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도 결박되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도 결박된 포로 되었었고 너도 학대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가 지금 현재 지 멋대로 지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지 멋대로 어디 놀러가고 그러지만 사실 그 결박된 자다. 죄의 포로된 자다. 사망에 지금 잡힌 포로된 자다. 그러니 너도 그랬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를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바로 결국은 이웃에게 복음 증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뭐예요? 이제 나는 열심히 먹었으니 너 이제 그만 먹고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 영생의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유 생명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 참 음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금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왜 신랑을 빼앗기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겪게 했을까요? 바로 그때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 그때야 금식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 승천하는 사건이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뭐였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러 나갔어요. 명예의 줄을 끌어주러 나갔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러 나갔습니다. 모든 멍에를 거꾸로 나갔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러 나갔습니다. 유리한 비밀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러 나갔습니다. 벗은 자를 보면 입히러 나갔고 권력을 보며 스스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을 향하여 소리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스데반 집사는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라고요. 바로 해방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사탄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예전에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유 얻었대요. 자기는. 무슨 자유 얻었냐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는 게 자유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 완전히 배린 거예요 이제.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더 나아져야지 어떻게 더 못해집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오른 삶에선 내는 삶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받은 삶이여 이리와 세상이 떨어짐으로부터 예비된 통치권을 상속하라. 왜냐하면 너의 삶은 내가 굶주렸을 때도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도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도 나를 거두었고 내가 헐벗을 때도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를 돌아보았고 오간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왔었느니라.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그 오른편에 앉은 그 양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는 내용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을 영접했고요. 환대했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해방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양을 먹인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데 주님의 양이 누구예요? 주님의 양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양이 자라면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양들인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에게 친구 삼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주의 형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께 대화에서 나온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확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제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니 그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 이제 친구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왜? 주님은 성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친구로서의 그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바로 내 이웃에게 복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진리로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와 같이 내 친구를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3번째로 갑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라.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삶 안에서 혼인은 귀하고 침소는 불결하지 않으나 음란한 삶과 가름한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 개역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개역성경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혼인은 귀히 여기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자를 지금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음란이나 간음하는 행위를 할 때 끌어들이지 말라는 집안으로. 그럼 나가서 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지금 개역성경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예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삶 안에서 혼인은 귀하고 침소는 불결하지 않다고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불결하지 않다고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불결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왜?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것은 건전하고 이것은 불결하고 이것은 음란하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별짓 다 해라 이거예요. 그 대신 음란한 행위 밖에 음란한 삶과 간음한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형제와 친구 삶에 이어서 지금 가정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원초적인 죄에 대한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후천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가정의 부부의 질서, 혼인과 침소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원초적인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접근해 가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십계명 갖다 줘봐야 그건 지금 지키려 하지도 아니하고 읽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은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기고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는 이렇게 어겼느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한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정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음란합니다. 그들 그 가정 놔두고 밖에 가서 또 엉뚱한 짓 합니다. 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짐승적인 본능이에요. 예, 본능적인 행동들입니다. 이게 왜? 그들이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자는 짐승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하는 짓을 해요. 그런데 짐승도요, 모든 짐승이 자기 짝을 놔두고 여기저기 막 그냥 뭐 이렇게 이 짝만 있다 저 짝만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비둘기는요 평생 일부일처제예요.
짝이 하나 죽으면 홀로 삽니다. 원앙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새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짐승도 일부 또 어떤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짝을 놔두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는 개입니다. 주로 개. 돼지나 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 같은 짓을 한다고 그러죠. 모든 짐승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한테서도 배울 게 있고 배우지 모두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초적인 얘기를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듭하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초적인 이 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죄는 뭔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내가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의 지식 덩어리예요. 그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소위 상대적인 법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지식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말라 했거든요. 먹지 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만 먹으라. 내가 먹으라 한 것만 먹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으라 지시한 그 나무의 실과 또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지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허락하지 않는 지식을 네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누가 와서 유혹했느냐? 뱀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식입니다. 이게 사탄의 지식이었던 것이에요.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미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 뱀이 훨씬 더 멋쟁이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견물생심 이 생기기 시작.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늘 지나치면서 보았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거 따먹으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 그때부터 뭐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욕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간음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을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죄값은 사형입니다. 간음해도 사형이고 살인해도 사형이에요.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가면 거기 십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거기 소개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순서대로 외웁니다. 10가지니까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절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이상한 2로 시작합니다. 3으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거룩을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거룩을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고요. 그건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5. 오로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이게 재밌어요. 777 못한 여인을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8로 도적질하지 말라.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몇 번째요? 가늠하지 말라. 예? 777 못한 여인을 가늠하지 말라. 가늠할 그 대상은 다 어떤 여인? 예. 가늠할 대상의 그 남자는 누구? 777 못해요.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777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관한 얘기가 있은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랬어요? 우리가 어디 그럼 갇혔는가? 우리가 어디 지금 포로되었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 사건입니다. 너의 삶은 너의 아비의 행위를 하는구나. 그런즉 그의 삶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의 삶은 음란에서 탄생되지 않았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이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런즉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너의 삶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도다. 내가 스스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인데 어찌하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음이로다. 너의 삶은 마귀인 아비에게서 난 삶이니 너희 아비의 정욕을 너의 삶도 행하려 하는구나.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나는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의 아비가 거짓말쟁이더라. 여기 지금 너희 아비가 마귀고 저 안에는 지금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가 누구냐?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는 원래 거짓말쟁이고 마귀요 살인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짓 것을 말하는데 그 거짓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만들어내. 자기가 말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말쟁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지어서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라. 그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어록이 있으면 안 돼요. 김아무개 목사의 어록이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목사의 어록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 외에 무슨 놈은 뭘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록을 만들어. 그건 자기 속에서 나온 거짓말이라니까. 만들어낸 지어낸 말이라니까요. 그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 오늘 지금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낸 사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디 내가 갇혀있다고 내가 무슨 자유를 얻냐? 하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음란에서 탄생되지 않았고 주님은
이들은 음란한 데서 탄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데서 탄생했는데 그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혈통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다른 지식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간음죄예요. 그거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내의 욕망을 향해 그녀를 보는 자마다 마음 안에서 그녀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 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죠.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음욕을 품어서 이렇게 지금 음심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내의 욕망을 향해 그녀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글이글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글이글 끌고 있어.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보고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아니 그러면 아내를 보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걸 여자라고 해놨습니다. 이 단어가 귀내라는 단어로서 아내입니다. 아내를 보고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때서 그게 잘못되냐고. 일반적인 우리 논리로는 그건 전혀 지금 죄가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아내에 해당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의 아내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뭐 하는 자들이에요? 간음한 자들이거든요. 성도들이 누구예요? 음란한 자들이에요, 다.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뭐만 있어?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간음한 그 상태에서 지금 그들의 요구를 요구하고 있어. 그들의 욕구대로. 그들의 욕망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편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음란한 데서 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끌려갔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대로 제자들을 교육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대로 제자들을 교육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제자 보고요. 계시록 17장 1절로 6절. 여기 음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지금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부류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란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을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기이 여겨요, 그게? 이런 모습을 한 여자들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간혹 볼 수 있죠.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죠? TV에도 간혹 나오고 이런 여자들, 그렇죠? 예. 나와요, 이런 여자들.
쉽게 설명하면 술집의 대모, 뭐 이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그걸 보고 뭘 그렇게 기이 여겨요? 사도 요한은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아니에요. 자기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 속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일곱 나팔을 불 때,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 진노의 대접으로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으로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죠. 내 안에 이런 음란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큰 음녀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바벨론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음란의 요소는, 그 음란의 요소가 육적 음란의 요소도 있지만은 지금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영, 유사한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저거 기웃기웃.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룩한 영이 아닌 더러운 영, 예수가 아닌 유사한 예수, 비스무리한 거. 이거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사탄이 준 거예요.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을 듣든지 그냥 아멘, 아멘이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헐레 헐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좋고 저기 가서도 좋고 헐레 헐레 하고 다니니까 그게 누구예요? 음녀 아니에요, 음녀. 이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는 우리 친구와 형제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가정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생활 방식에 관한 얘기를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돈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아하라고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어때요?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해요. 자식 믿을만 합니까? 못 믿어요. 뭘 믿어요? 차라리 돈을 믿지.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자식은 못 믿어. 그러나 돈은 믿어. 돈 딱 붙들고 있으면 자식 꼼짝 못해요. 네, 이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활 태도는 돈을 도와지 말고 곁에 있는 삶을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언급하셨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것이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넣었어요, 거기다? 돈을 좋아하지 말고 나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원이라도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돈을 벌고자 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저 친구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 친구 이거 뺏어버리면 저거 당장 굶어 죽는데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지 그거 울고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돈이 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돈 될 만한 게 뭘까요? 결국은 사람이 돈이에요. 사람이 돈입니다. 저희 보세요. 저희 교회는 돈이 많죠? 저희 교회 돈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돈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돈 가진 자는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 버는 얘기를 안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제 10번째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몇 계명을 범한 거예요? 예? 가늠하지 말라 했으니까 가늠했으니까 7계명이요. 그 다음에 10계명도 범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자 누가 나단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가 버렸지 않느냐 하는 그 과부의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간 얘기로 이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뺏어갔으니까 남의 것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7계명과 10계명이요. 그러니까 몇 번 죽어야 돼? 2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요하기를 목적하는 삶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 속으로 빠져드나니 어느 것도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고자 빠뜨린다. 왜냐하면 돈 좋아함이 악의 모든 뿌리이다. 이것에 탐내는 어떤 자들이 믿음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꿰뚫었도다. 누가 그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요. 돈 때문에 망한 자예요. 가룟 유다. (6절) 본문 6절 나의 삶을 담대히 말함같이 주는 나에게 돕는 자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그랬어요. 거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이제 연관해서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봅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건 잘했는데 이걸 잊었어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 했는데 거짓고를 하고 먼 데서 당신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더니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는 여호와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요 가짜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뭘로 판단했어요? 인간적인 사고로 판단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살려두어서 가시가 되고 말이에요. 가시. 내가 저걸 살려내고 눈에 가시가 됐다. 이런 말이죠. 눈에 가시만 된 게 아니라 몸에 가시까지 됐어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틴과. 주님은 나의 아버지요 형제요 친구요 나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이 관계가 좀 복잡해요. 이 관계가 좀 복잡해요. 주님께서는 집 맡은 아들로 오셔서 집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온전한 그의 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사랑해야 될 이유이며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덕목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헤어지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괴로움도 많습니다. 화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참아가야 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화 좀 내세요.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도 흘리세요. 그거 참으면 병이 됩니다. 싸워가며 아웅다웅하며 헤어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누구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주 안에서 친구 사문자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이거는 필연이요 운명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운명이에요.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합니다. 사랑하라고요.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우애 참 좋은 말입니다. 가정을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꾸려야 될 가정은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며 또 그와 같은 가정들이 이 땅 위에 많아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형제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 하였으니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